편하게 앉으셔도 되고요. 네,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마음으로 공부한다 생각하고 설교의 감동보다는 어떻게 창세기가 만들어졌는지 또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본 창세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아멘. 네. 여러분, 창세기 아마 성경 중에 제일 많이 읽은 부분이 어딜까라고 하면 다른 거 몰라도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읽었을 거예요. 대충 봤어도 한 성경을 볼 때마다 많이 봤었던 말씀이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논쟁도 하고 여전히 아직도 이 말씀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의 자신들의 의견이나 학자들의 의견이 다 달라요. 그래서 왜 오늘은 이 말씀이 특별히 창세기가 어떻게 쓰였고 또 이 창세기를 어떤 눈으로 봐야지 오늘날 우리의 성경을 보는 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나누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이것을 공부하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질문하셔도 되고 좀 더 이 어떻게 보면 감동보다는 이해의 측면으로 오늘 말씀을 좀 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100년간 창세기를 보았던 방법이 있어요. 100년간이라고 하면 1900년도부터 이 대략의 지금까지죠. 그때 보았던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창세기를 진화론에 반대해서 창조론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창세기를 본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성경에 창세기라는 이 성경이 오류가 없다라는 어떤 문자주의적 방법으로 무오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강력하게 문자주의적으로 보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18세기, 19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16세기, 15세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르네상스라는 게 일어나요. 르네상스가 뭐냐면 고대의 부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인간 중심의 학문과 세계관을 가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르네상스예요. 그전 시기는 중세라고 해서 인간 중심이 아니라 중세는 특별히 서양 같은 경우는 어떤 사상이 가장 중요했죠? 예, 기독교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신중심의 모든 것을 생각했고 인간에 대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드디어 인간 중심의 학문들이 발달하는데요. 그러다가 18세기, 19세기쯤에 되면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임마누엘 칸트는 여러분 철학자 이름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어떤 걸 하기 시작하냐면 이 사람도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꾸 사람들이 기독교 그거 믿을만 해? 기독교 정말 그거 증명 가능해? 이런 공격이 자꾸 들어오니까 칸트가 이거를 두 가지로 분리시켜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영역이 있고, 예, 그리고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두 가지를 분리시켜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성으로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냥 그거는 종교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성의 영역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과학이라든지 학문적인 부분들을 이성의 영역으로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분리시켜요. 그럼 이 과거에는 이 두 가지가 분리됐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여전히 이성으로 기독교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그 동일한 세계관으로 이것들을 바라보려고 했었는데 칸트 이후에는요 이제 포기해버려요. 기독교는 말 그대로 종교야. 종교는 어떤 거라고 얘기하냐면 도덕적인 거예요.
도덕적이고 선하고 착하고 사랑하고 이런 건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뭘로 하는 거죠? 도덕은요? 네, 대부분 가슴으로 하잖아요. 뜨거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더 이상 논하지 맙시다. 그냥 종교로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하면서 실제 과거의 대학들은 모든 학문이 쭉 배우다가 맨 마지막에 배우는 게 신학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신학의 영역들을 분리시켜서 철학과 신학이 통합되지 않고 따로 가게 만드는 어떤 이런 방법들을 칸트부터 취하게 돼요.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한편으로는 기독교에 대한 당시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떤 좋은 방법일 수도 있었으나 이제부터 기독교는 뭐가 된 거냐면 그냥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도덕이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며 살지. 이웃끼리 조금 더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이런 종교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18세기, 19세기가 자유주의가 등장할 때쯤에 19세기에 또 다른 혁명이 하나 일어나요. 그 혁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화론 혁명이 일어나요. 진화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생물이 진화하는 거에 대해서 그 학자가 누구냐면 바로 다윈, 찰스 다윈. 예,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자연을 관찰해 보니까 실제로 어떤 고립된 곳에서 그 살아가는 어떤 생물들을 보니까 그 특유의 환경에 맞춰서 그들이 변화하면서 살아나더라. 그래서 실제 생물들은 원래 처음 상태로 늘 존재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라는 어떤 변화에 대한 중점을 가지고 진화론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변한다는 것을 가정하니까 과거의 현재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물이 계속 변화하면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것처럼 진화의 사슬이라든지 진화의 어떤 뭐 나무라고 하기도 하죠. 어떤 생물로부터 뻗어나오는 형태로 진화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이 두 가지가 19세기를 막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어져요. 과거에는 칸트가 이 얘기를 했어도 기독교는 여전히 어떤 부분에서 이 세상에 늘 주장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세상을 만들었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뭐 기적이라든지 이런 걸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세상을 만들게 한 신이 존재라는 것을 이해했는데 이제 진화론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신에 대해서 믿지 않기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없어도 이 세상은 발전하고 진화한다는 개념을 찰스 다윈이 가져왔기 때문이죠. 이런 공격이 있으니까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요. 이것을 강하게 싸우기 위한 기독교 내에서의 학문들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는 문자주의적 해석을 하는 근본주의예요. 기독교 근본주의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적 있어. 성경에 써 있어. 써 있는 대로 믿어야 돼. 믿음이 너희가 없어서 그래. 이건 성경 문자 그대로 다 봐야 돼. 라고 하는,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것을 강조하는 문자주의적 근본주의가 발생하고요. 또 하나는 진화론에 맞서서 진화한 게 아니라 세상은 창조했다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창조론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과거에 뭐 교회에서 배우거나 얼핏 들었던 것처럼 창조과학 같은 것도 이 창조론을 옹호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사람들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20세기의 창세기를 어떻게 보았냐면요. 이제 100년간 이 관점으로 본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는요. 하나는 문자주의적으로 봐야 된다. 원래 문자주의적으로 본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 성경을요.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공격이 성경은 오류가 있어. 성경은 믿을만하지 않아. 이런 공격이 자꾸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더 강하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는 것들을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문자주의적으로 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세상은 진화했어. 이러니까 아니야.
창조했어 라면서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철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창조론의 시대가 바로 100년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를 읽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한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 순서들을 외우고 그 창조가 실제 진화론이 말하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순서대로 창조됐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창세기를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네. 그렇게 배우셨죠? 그리고 그런 눈으로 창세기를 보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요. 강력한 공격이 있다 보니까 방어적 측면에서 방어 기제가 발생한 거예요. 사실은요. 원래는 창세기는 그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올바로 보기 위해서는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하는 방법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오류가 오히려 더 생겨나고 억지스러운 주장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이제 창조론자들은 지구가 6,000년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구가 정말 6,000년 됐을까요? 정말 모든 화석과 이런 것들이 과학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정말 6,000년 정도밖에 지구가 안 됐다고 얘기하나요? 그들은 나이를 계산해서 그렇게 6,000년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그 족보를 살펴보면요. 지극히 우리의 시각으로 그 나이를 보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하루 1년을 365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과거에 우리 조선 땅에서도 우리는 음력을 사용했었잖아요. 음력을 사용하는 연도가 다르고요. 그 한 해를 잡는 기준이 다 달라요. 고대 사람들의 1년이 어떤 기준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요. 고대 사람들이 10진법을 사용하는지 12진법을 사용하는지 몇 진법을 사용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는 10진법을 사용하고 1년은 365일이라는 약속을 가진 건 아주 근래의 우리의 약속이지 과거에는 각 종족마다 연도가 다르고요. 나이를 세는 방법이 다 달랐었어요. 이런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6,000년이라는 얘기를 쉽게 할 수 없어요. 지구가 그러면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요. 몰라요. 성경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네. 연도에 대한 이름이 써 있지만 그 연도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나이가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것과 그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죽었다.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와서 1000년간 살 것 같은 사람들도 결국은 죽더라. 그리고 연도가 계속 짧아지면서 사망이 더욱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모습들이 점점점 좁혀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런 방식들을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수학적으로, 그것도 오늘날 우리의 수학의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방식은요, 매우 사실은 오류에 빠지기 쉬운 방식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과 이성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늘 배우던 게, 제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뭘 중요하게 여기라고 그랬죠? 저자와 수신자. 예, 성경을 쓴 저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대상, 수신자가 있었어요. 이 저자와 수신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은 다 글로 되어 있잖아요.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르가 달라요. 예. 우리가 전에 봤었던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장르가 뭐죠? 글의 장르가? 예, 편지예요. 편지의 형식으로 글을 쓴 거예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면 앞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런 복음서는 어떤 형식으로 쓰여 있을까요? 기록인데 어떤 기록이에요? 어떤 형태로 기록한 거죠? 장르가?
역사적 사실로 하면 만약에 몇 년도에 무슨 일이 했다, 몇 년도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큰 질문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복음서는 증언하고 있어요. 복음서의 장르는 뭘까요? 위대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쓰는 방식은 전기적 방법으로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번 살펴볼게요. 그렇다면 모세오경, 특별히 창세기는,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는 어떤 장르로 쓰여 있는 걸까요? 장르적 성격을 보면. 네. 장르적 성격으로 봤을 때 구전, 맞아요. 구전이에요. 구전인데 우리 옛날 전래동화나 아주 오래된 글들을 보면 항상 영어로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렇죠. 아주 오래전에, 정확한 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구전되었다는 것을 그 방식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어떻게 우리들까지 이 이야기가 왔는지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들려져 와요. 구전을. 그 구전을 어떤 장르로 담아냈냐면 신화적 장르로 담아내요. 물론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창세기가 신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오늘날 이렇게 쓰인 글을 오늘날 사람들은 무슨 장르로 얘기하냐면 신화적 장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날이 아니라 한 500년 전 사람들은 이걸 신화라고 생각했을까요? 신화적 장르라고 생각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우리 조상들의 역사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좀 달라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화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지만 현대의 글을 장르로 표현할 때는 이러한 글들은 신화적 장르라고 한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 신화는 그냥 어떤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방식일까요? 신화적 장르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과장된이란 얘기는 사실 과거 사람들이 들으면 섭해할 수 있어요. 과장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신화적 장르라고 하면 사실은 그들의 눈으로 본 세상을 역사적 관점으로 기록한 거예요. 동화책처럼 과장하거나 허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극적인,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신화적 장르, 특별히 과거로부터 구전되었던 이 장르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역사 서술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 역사 서술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뭐냐면 옛날 옛적에 하면서 쭉 나오는 이야기의 목적이 뭐였죠? 결국은 뭘 주기 위해서? 교훈을 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창세기에 대한 장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서 오늘날 방식으로 역사적인 방법을 거기다 도입하려고 해요. 그러면 장르에 대한, 신화적 장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신화적 장르는 결국은 뭘 주려고 한다고요? 역사적인 방법을 통하여 교훈을 주는 거예요. 단순 역사 기록의 방법이 아니에요. 뭐는 뭐 했다, 몇 년도에 뭐 했다, 이건 역사 기록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을 통하여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고 앞으로 후세대들은 이런 일들을 조심해야 된다. 산에 가는 걸 조심해라.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 걸 조심해라. 이런 어떤 방식으로 구전되면서 전해오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장르와 저자와 수신자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저자. 그러면 저자를 알아봐야 되니까요. 저자는 누굴까요? 창세기의 저자.
네, 맞아요. 정확히 우리가 직접 본 건 아니라서 모세라고 우리는 배웠고, 실제 그 과거 사람들이 이 창세기를 모세 오경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맞아요. 그 되게 중요해요. 누군가 지금까지 약 3,000년간 동일한 이야기로 이건 모세의 글이야라고 했던 어떤 지금까지 전해졌던 이야기가요,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그건 굉장히 근거 있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근데 학자들은 그렇게 따지진 않잖아요. 학자들은 그래도 또 의심을 해요. 그래서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나 어떤 신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성경을 비평하기 시작했어요. 이 성경 정말 한번 뜯어서 제대로 됐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라고 뜯어본 사람들 중에 빌 하우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빌 하우젠이라는 사람은, 이거 우리가 보통 신학교에 가면 다 배우거든요. 이 사람이 모세오경을 뜯어보다 보니까 실제로는 모세오경이 통일성이 약간 부족해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어떤 원어로 살펴보니까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변하고 있는 걸 봐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야훼라고 하는, 야훼라고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는 야훼라고 엘로힘이라고 써 있는데, 그리고 2장부터는 여호와, 야훼라고 써 있어요. 엘로힘이라고 썼다가 왜 신을 여호와라고 다시 이름을 바꾸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실제로 다른 구전이 합쳐진 거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엘로힘에 대한 구전과 야훼에 대한 구전이 합쳐져서 창세기를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이 학자는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명기와 그리고 민수기 이런 것들 보면, 레위기 이런 걸 보면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후대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이야기에 대한 흔적들이 거기 많이 남아 있어요. 종교를 어떻게 다시금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법칙, 우리로 치면 이제 교단법 아니면 교리 이런 서적처럼 남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JEDP 4가지의 문서로 모세오경은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 빌 하우젠이라는 사람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실제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의 저작으로 보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아요. 이거 누가 썼다고 할까요? 하나는 구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포로기에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만든 종교적 서적으로 창세기와 모세오경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것을 봐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 이거 지금 우리는 대충 이렇게 배웠지만 이게 워낙 파워가 세서요, 기독교 신학의 모든 걸 흔들어 버렸었어요. 다 해체해 버렸어요. 네. 왜냐하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책이 뭐예요? 성경의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뭐였을까요? 사실은 모세오경이에요. 예수님도 다른 것보다는 모세오경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왜 자신이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모세오경이 만약에 그냥 짜집기한 어떤 글이라고 생각하면 성경 전체가 사실은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신앙에서 이거 성경의 어떤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의심해 봐야 돼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 정말 모세오경은 모세가 안 썼을까요? 이걸 증명하는 방식이 또 있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언어적으로 이거를 어떤 언어들이 여기서는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어디서는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분해해서 해석했지만, 실제 성경은 또한 성경이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오경에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오경을 모세의 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 저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단순해요. 그럼 이제 우린 예수님을 믿으면 최소한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는 것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만약에 안 믿으면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세오경이 모세의 책이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좀 뭘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 책에 대해서 모세의 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이나요? 너무 작죠? 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누가복음 같이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이 모세의 글이다, 모세의 책이다, 모세의 율법이다 말씀하시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로 이 모세오경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학자들이 본 것처럼 포로기에 업데이트된 흔적들이 분명히 모세오경에 있어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탑이라고 써 있는 거 봐봐. 바벨은 뭐예요? 바벨탑이라고 써 있는 거는 그들이 포로기에 이라크 지역에 끌려갔을 때에 지금도 거기 가면 거기에 보면 신전이 있어요. 당시에 고대 신전이 있는데 수메르 관련된 신전 속에 마루둑이라는 신을 섬겼던 신전이 큰 탑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거기 끌려갔을 때 그걸 보고 바벨탑에 대한 상상을 해서 이름을 바벨탑이라고 붙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이 있나요? 실제로 그 왕국이 무슨 왕국이었어요? 바벨론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높은 신전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신전이 신에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어떤 인간의 그 상징이라고 보았다면 그들이 이름을 바벨탑이라고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지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탑이란 이름 자체가 그 시대의 언어거든요. 예. 예를 들면 목포가 있어요. 목포라는 단어가 써 있으면 조선시대 목포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언제 만들어져 있죠?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잖아요. 후대에 1000년이 지난 후에 목포라는 글이 써 있으면 이 글은 언제 만들어졌다고 생각할까요? 최소한 조선시대 이후에 쓰인 글이라고 보는 거예요. 바벨탑도 그런 언어 중 하나라고 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에 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모세오경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모세가 썼는데 모세오경에서 마지막에 누가 죽어요? 모세가 죽어요. 그런데도 글이 끝나요? 안 끝나고 살짝 더 기록되거든요. 모세의 죽음이 기록돼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가 죽었더라 쓰고 이렇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개혁주의적인 방식으로 이 글을 보면요. 모세의 글은 맞아요. 그런데 업데이트된 흔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성경이 모세오경이 원본 그대로 보존돼서 지금까지 오기보다는 업데이트라는 걸 한번 거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 모세오경은 언제 쓰였죠? 지금으로부터 기원전이라고 하면 기원전 약 피라미드가 막 세워질 당시가 1200년에서 1400년 정도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3400년경이에요.
그때 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때쯤이면 포로로 끌려간 때쯤이면 기원전 5세기 정도예요. 그러면 몇 년의 차이가 있어요? 두 글이요. 시기가 거의 1000년 가까이 돼요. 그러면 모세의 글이 1000년 후에 사람들에게 읽을 때에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여러분들에게 삼국사기나 조선왕족 실록을 주면 읽을 수 있으세요? 한자를 배우면 읽기는 하겠죠. 근데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간의 간극이 너무 커요. 그러면 거기다 뭘 달까요? 이거 후대에 읽게 하려면 각주를 달아요. 아니면 지명 같은 게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지? 1000년이 지나니까 지명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유사한 지명을 붙이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지금 있는 환경에서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업데이트된 흔적들이 구약에 남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또 이럴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1.1획도 틀리지 않다고 분명히 써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변화는 뭐에 대한 변화죠? 그 시대에 맞게끔 각주를 단 거예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어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모두 원어 성경을 그대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한국어 성경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해요, 안 해요? 왜요? 1.1에 분명히 틀렸을 텐데요. 번역은 분명히 잘못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죠? 정확히 우리가 전달하기 위해서 번역한 것이지 이것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틀리게 만든 번역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의도적으로 어떤 종교에 맞춰서 번역했다면 틀렸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물론 번역은 완벽할 수 없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번역한 것처럼 우리가 이걸 보는 것처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 오경을 받아들고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주를 달고 때로는 거기에 대한 단어들을 수정해 가면서 후세대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우리는 번역이지만 그들은 번역까지는 아니잖아요. 조금 더 업데이트한 거예요. 그렇게 모세 오경이 쓰였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모세 오경을 흔드는 순간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간이 다 흔들려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 얘기합니다. 자유주의자가 야 모세 그 오경 보니까 그 성경에 엘로힘도 있고 야훼도 있고 막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원래 걔네들이 다양한 신들을 믿다가 나중에 유일신 신앙으로 이렇게 진화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그리고 거기 보면 모세가 죽은 것도 써 있고 야 무슨 모세가 썼어? 그거 다 짜집기한 책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용의 변화는 없다. 수많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용의 후 세대들이 야 모세가 썼던 때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거를 읽기 위해서는 업데이트된 흔적이 있어.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로기예요. 모세 오경을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율법서를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느헤미야 시절에 드디어 발견하게 돼요. 어디 숨겨져 있었네? 그때 발견해서 그것을 들고 막 읽기 시작하잖아요. 읽기 시작했는데 몇 년이 지났어요? 1000년이 지났어요. 거의요. 이해했을까요? 그때부터 무슨 작업을 했을까요? 이 포로기예요. 업데이트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포로기에는요 나라도 빼앗겼고요 언어도 심지어는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상황에서 다시금 모세 오경과 율법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자들이 분명히 업데이트 과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기의 흔적이 모세 오경에는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가 어떻게, 저자는 우리가 모세라는 것을 같이 봤고요. 그러면 이것의 이것에 대한 어떻게 창세기가 만들어졌는지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창세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가 썼다라고 우리가 지금 같이 이야기했을 때에 모세는 창세기를 어떻게 썼을까요? 1번, 하나님이 옆에서 귀에다 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야 받아 적어 빨리 이렇게 불러줬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었을까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야 빨리 적어. 똑바로 적어. 야 틀렸어. 다시 적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쓰면서 하나님께서 자신 민족에 대한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주셨을까요? 후자예요. 후자. 문자주의적인 해석은 전자예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냥 인간 저자는 불러준 대로 썼을 뿐이에요. 이게 문자주의적 해석이에요. 후자는 뭐죠? 인간이 이 글을 썼어요. 썼는데 이 글을 쓸 때에 누가 여기에 관여하죠? 하나님의 관여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감동이라고도 보통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저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 오경의 특별히 창세기 이 앞부분 태초에 대한 이야기 모세가 태초 봤어요? 본 적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 본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모세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을까요? 네. 오래 전에 구전으로 들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우리 시절의 구전과 좀 달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면서 뭐가 많냐면 TV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은 매체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후세대에 남겨주라면 구전을 시키라면 제대로 될까요? 안 돼요. 근데 과거 사람들은 책이 있어요? 없어요. TV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과거 사람들이 과거를 이해하는 역사적인 방법은요, 자신의 부모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가 다예요. 근데 그 부모가 또 자녀에게 얘기하고 또 자녀에게 얘기하고 또 자녀에게 얘기하는 이 구조는요, 허구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 말고는 실제로는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구조는 지금의 역사책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으로 신화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시각으로 구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뭔가 어설픈 것 같은데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과거 사람들에게 구전은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 이거 믿어도 되나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이건 정확한 사실인 거예요. 뉴스도 없어요. 언론사도 없어요. 그게 유일한 정보예요. 이게 구전이에요. 근데 고대인들에게, 특별히 학자들이 고대인들의 구전을 살펴보니까 특별히 창세기, 이 세상이 창조되는 이야기가 여러 신화에 다 등장을 해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도 등장을 하고요. 이집트 신화에도 있고 그리스 신화에도 있고 다양한 민족들의 신화에 유사한 이야기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수 이야기 같은 거. 홍수가 났는데 그 어떤 배를 통하여 누군가 살아남았다. 이 이야기가 대부분의 신화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구전이라고 한번 볼게요. 다양한 구전들이 후세대들에게 들려져 왔어요. 인류의 조상들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구전,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구전을 시켜줬는데 모세도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모세는 자신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감동 가운데 이 구전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 구전을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이제 집필하는 방법이 창세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래된 조상들로부터 구전되었던 역사를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역사를 이해하고 기록한 방법이 창세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 역사를요. 네.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 민족이 여기에 와 있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전을 모세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특별히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그가 기록해서 후세대들에게 물려주고자 쓴 것이 창세기예요. 이것을 그래서 장르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화적 장르를 통한 역사서술. 역사서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이거 앞서 뒤에 이야기는 뭐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나중에 PPT 한번 보시면 신화가 우리는 지금 다 허구라는 생각을 가지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도 재밌는 우리 트로이에 관련된 신화가 있잖아요. 트로이가 신화 속에 그리스 신화에 있는 거였어요. 근데 한 학생이 어렸을 때부터 이 신화에 심취됐었어요. 이 신화 너무 재밌다. 혹시 이거 어디 가면 있지 않을까? 트로이라는 왕국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해서 돈을 엄청 벌어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그가 고고학 발굴을 하러 떠나요. 그리고 발굴했더니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트로이가 등장을 해요. 그때 사실 그 당시 학자들에게 충격이었어요. 신화는 허구라고 생각했는데 역사와 사실은 이게 혼합되어 있구나.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들은 신화에 대한 이해가 어떠세요? 신화라고 하면 과거의 전래동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가 그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는 누구의 관점으로 쓴 거죠? 신화는요? 그 시대 사람들의 관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봤을 때는 허구 같고 과장된 것 같지만 그들의 관점에는 이게 허구일까요?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쓴 거예요.